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겪는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보급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믿음은 의뢰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물질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쭙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려가라 그랬는데 다윗의 참모들, 그와 함께했던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분들이 했던 조언은 사실이고 사리에 맞는 옳은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사람들 구하기도 빠듯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다윗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맡기신 분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그 일날을 너에게 붙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난이 닥쳐와도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갈 길을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순종은 준행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준행은 동행입니다.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순종하고 왜 준행하고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의 목적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는 줄 아시겠다는 겁니까?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바치는 위험한 상황을 맡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이걸 확인하셨는지가 15절에 나오는데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뭐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복을 주시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경외와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걷어찹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브라함들을 당시에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받고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대로 상상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고 끝나더라고요. 아들 낳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더 큰 축복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고 준행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강릉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과 달리 항상 불순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 7절부터 9절 말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의 말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동아래든 쥐다, 다윗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은 본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건데, 지금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도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기보다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 가운데 지도자의 권한과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사울 왕은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왜곡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일처럼 사울처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이리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렇다. 그들이 너를 내어줄 거다. 언제나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하는 일, 학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건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일도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더 의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는데 사울이 내려오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울 왕의 시대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윗 왕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약해서 그렇구나. 잘 몰라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달콤하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 오래 지속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티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8번째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같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고 그 사람이 날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구제와 봉사, 섬김을 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 금방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받는 팁 하나 알려드리면 남 모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상급이 큽니다. 남들이 몰라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9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땅히 받을 것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선한 마음으로 수고한 후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토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동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 얘기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경험담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면서 심으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것을 너에게 도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대가나 보상은커녕 대적에게 넘겨주는 배신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거두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씨를 기르고 마침내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를 걷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